이렇게 휴가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 느낌, 이 감정, 정서의 느낌은 별천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이 자기 뭐라고 할까요? 이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제가 이곳에 이제 생활하다가 어쩌다가 무슨 일로 이렇게 이제 저녁에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시내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별천지 같은 막 불이 막 켜져 있고 막 여기는 8시만 되면 다 불 끄고 자잖아요. 전부 다 그냥 8시면 다 움직이는 사람 없고 차도 안 다니고. 그런데 시내 나가면 정말 불야성을 이룹니다. 시내 가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를 지나다가 광야에 뭐가 보이겠어요? 그냥 그야말로 돌, 모래, 언덕, 그냥 이 삭막한 광야를 지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드디어 인간의 문명 세계를 접할 때 그야말로 그들의 눈이 뒤집히고 마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현대와 달리 고대 사회에서 종교적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거나 어떤 큰 재해를 당한다거나 기상이변의 재난 앞에서 그들은 신의 뜻을 알려준다고 믿었던 점쟁이나 또 기륭을 말하는 자나 또 요술을 부리는 자나 또 무당, 진원자, 신접한 자, 초혼자를 의지하는 게 매우 삶에 밀접한 이 관련을 짓고 살아다 말이죠. 이게 삶의 관습이 되고 그것이 삶의 일반적인 이 삶의 환경이란 말이죠. 이런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는 개인의 삶에도 깊이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습과 문명 자체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가증하다 하시며 절대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본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주님의 언약 백성이, 이제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관계잖아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이 특별한 관계, 어찌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런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가증한 우상 숭배를 본받을 수 있는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언약 관계를 놓고 보자면. 그런데 미신과 우상 숭배 아래 있는 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그럴듯한 지식과 문명을 이룩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성공하였을까? 그들이 숨겨놓은 비법이 무엇일까? 소위 성공담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뭐 간증하는 분들 많잖아요. 간증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환호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 간증이 이게 뭐라고 할까요? 대단한 성공담이어야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참 신앙을 지키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하면 시시하게 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막 그야말로 이 세상이 이 놀랄 이 성공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가져요. 우리 성도들은 별 관심을 안 갖지만 매년마다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해요. 21일 동안요. 다니엘 기도회를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우리나라의 교회 제가 듣기에 10,000교회가 넘게 이 기도회를 참여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뭔가 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봐요. 좋은 이 말씀 전하는 분도 있지만 좀 우려스럽다. 저한 것을 기독교의 어떤 주류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가 되어지면
굉장히 신앙의 혼란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 교단은 이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교단을 보면 함께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전 세계가 같이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또 이게 이권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후원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거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후원금이 이게 안에 그리고 그런 기도회에 이 등단을 하느냐 이게 또 엄청난 이력을 준다는 거예요. 참 우습기도 하고 이게 이제 대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큰 호응을 일으키면 그게 이제 바로 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책자를 저도 이렇게 기독교 선생님 보면 다니엘 기도에 어떻게 이렇게 뭐 간증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보면 좀 이 세상에 그런 논리가 이렇게 다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자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명 세계가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화려한 성공의 세계가 그들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쭐대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의 백성들이 우쭐대며 말하기를 자기들의 신들이 최고다. 그 신들의 놀라운 비법을 알려주는 점쟁이, 요술하는 자, 진원자, 신접한 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하고 말하면 이제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는 큰 유혹이고 시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9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리고 14절 뒷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는 가나안의 우상 종교로부터 바른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왕도 그래요. 왕도 사실은. 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가는 나라. 제사장은 더 물론이고요.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섬기는 길을 그 앞에서 힘쓰는 자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지도자가 자기들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라면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죠. 선지자의 역할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선지자는 복술과 신접을 통해 기륭을 예언하고 앞니를 점치는 일을 주로 해요. 그들이 말하는 기륭과 앞니는 번성하고 부강하고 성공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무당이나 점치는 자들이 기륭을 말해주고 앞니를 말해주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 살라고 권하는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의 앞에 이런 일을 조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앞니를 이야기해주고 기륭을 말하면서 그래도 인생이니 참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보았나요?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같이 복을 받는 수단이 무엇이고 화를 막는 비법이 무엇이고 잘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인생의 바른 도리를 묻거나 선하고 의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어떻게 하면 어려움 없이 잘 살고 무탈하게 살고 남보다 잘 되는 길을 그냥 물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의 앞니를 말해주고 기륭을 예언하고 장래의 일들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 신접한 자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결코 용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1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는 이런 자세는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경계선이 되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게 경계선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리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선지자를 쓰고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가증한 우상 숭배 유혹을 받을 때 엄중히 책망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언약의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할 지도자가 선지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복술 행위 자체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 자체를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앞일을 내다보는 것은 괜찮은데 무당들이 행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일을 점치거나 기륭을 말하는 것 자체가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가증스럽다. 그렇게 그러한 궁금증, 그러한 호기심조차도 너희는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앞일을 내다보는 일이 선지자 직무의 본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 예언자, 이제 예언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죠. 이들은 어찌 보면 얼핏 이렇게 보기에 앞에 장래의 일을 제시하여 나아가는 길을 이끄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앞일을 내다보는 일이 선지자 직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빌흉이 어떠할지를 묻고 답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행위는 잡신과 귀신을 따르는 이방인의 복술이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복술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저녁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실히 보여져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참으로 이게 교회냐라고 위기에 처하여 있다라고 볼 만한 상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기름 부어 세우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1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두셔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스스로 갖는 생각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가증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고 미혹될 수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앞일에 대해 점을 치거나 기lum을 말하면서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말해주는 이방의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대언하신 말씀은 기륭과 앞일을 점치는 내용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거룩한 법도와 율례와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요청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한번 보죠. 이것이 곧 너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너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직접 말씀하시면 죽을 듯이 두려운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향한 거룩한 계명의 뜻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접한 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서도 정작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대해서는 실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의 계명들을 들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통해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된다. 선지자라는 신적 권위를 들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2절을 보시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이 증언이라는 말은 증거로 삼을 만한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증거로 삼을 만한 일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실현되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없이 그렇다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가 지금 위태한 상황인데 평안하다, 아무런 일도 없다, 잘 될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진리의 바른 길로 가지 않는데 그래 다 잘 될 거야, 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나면 다 해결되고 다 잘 될 거야, 그냥 덕담 수준으로 위로하고 그냥 감싸주고 그 정도로 끝나게 되면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도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 시대로 보면 그런 선지자는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 말은 뭐 지금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 죽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것. 이건 참으로 두려운 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일종의 파수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점쟁이나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초혼자처럼 그저 잘 사는 법, 부자가 되는 법, 혹은 병이 낫는 비책을 말해주거나 그런 의미로 앞일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언약 백성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경고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선지자였단 말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싫어하는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그릇된 길로 나가면 돌이키라고 경고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 시대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참되고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 서고자 애를 쓰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자 힘쓰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적은 무리의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참되게 세워가시는 교회의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저는 참으로 감사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루트로 한국 교회 현실을 듣게 돼요.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못지않게 사이비 영성을 주장하는 자들이 많아요. 여기저기에 예언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하고 괴로우면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는다고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기도로 길흉을 점치거나 기도로 점을 친다는 기도로.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로 기흉을 점치거나 영적인 느낌을 말해주는 소위 영통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직통 게시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소위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이 깊다는 사람 중에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어떤 느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말하고 이런 것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을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과 확신에 이르도록 하게도 해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여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마음의 깊은 막힘과 두려움이 있기도 해요. 그것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여서 어떤 영적인 느낌이 떠오른다고 하여서 그 느낌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전체의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또 말씀의 적용을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훨씬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패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너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어떻게 여기시고 말씀 앞에 너의 인생이 어떻게 여겨지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자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것 자체를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어느 글에 이런 내용을 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면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 묻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게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기를 바라요. 행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무슨 조언을 한들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게 여러분의 심정에 눈꽃만치의 위로를 주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나아가는 길을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를 정하여 섭리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목숨이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가요? 목숨이 중요하단 말이죠. 몸이 중요하냐? 무엇을 입을까? 이게 중요하냐? 의복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생명을 내가 붙들고 있고 너의 몸을 내가 붙들고 있다. 그러니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입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뒤집어진들 엎어진들 실패한들 주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유한 인생으로 결론 지어질 것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가난하면 어떠합니까? 몸이 좀 연약하면 어떠합니까? 사람들에게 좀 무시를 당하면 어떠합니까? 저는 요즘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이제 가까이에서 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애잔하게 보여요. 애잔하게 보여요.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고 그 은퇴 앞에서 너무 두려워서 이 정신적 이 공황에 이르고 이런 경우를 봐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저는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목회를 잘 해오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그야말로 인생의 절벽을 만나고 나서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그 상황에서 내 자신을 주 앞에서 어떠한 자로 바라볼까?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난하신 분들 많은데 은퇴하고 나서 정말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무슨 두려움인가? 부끄러움인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같이 복된 인생이 어찌 솔직히 지금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낙하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답답하고 괴롭고 두렵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뭔가를 찾고자 위로를 받고자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서 문제의 해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해요. 우리 성도들은 이를 악물고 죽는 자리에 서서도 하나님 붙들고 죽어야 돼. 하나님 붙들고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장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미신적인 우상 숭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참되고 바른 신앙의 길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은 예언자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들에게서 나오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전 성경으로 듣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